자, 어제 성경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 자, 함께 암송합니다. 시작.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감리교를 창설한 그 존 웨슬리가 그 집안이 뭐 대단한 집안 아닙니까? 그 동생 찰스 웨슬리는 찬송곡을 한 1000곡 정도 작곡을 하고 한 사람이고요. 또 그 존 웨슬리는 그 모라비안 선교단을 통해서 이제 복음을 받았죠. 그 예수 안 믿었다는 얘기 아닙니다. 예수를 믿었지만은 이 모라비안 선교단을 통해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하는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감리교를 창설했죠. 뭐 처음부터 감리교 이렇게 만든 것은 아니지만은 처음에는 그 옥스포드의 그 기도하는 모임을 만들어서 시작하다가 이제 감리교가 되었습니다만은 처음에 이제 예수를 믿고 나서 보니까 그 마음속에 뭐 의심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의심이 없기 때문에 믿는 건 아니거든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열심히 또 성경도 읽고 또 책도 보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 궁금한 게 더 많아요. 사실은 뭐 설렁설렁 읽는 사람보다도 사실 또박또박 읽고 또 조금 공부하면서 읽는 사람들이 의심이 더 많을 수가 있거든요. 뭐 잘 모르는 것도 많이 있고요. 자, 그래서 이거 웨슬리가 모라비안 선교단을 통해서 이제 복음을 받고 나서 그 모라비안 선교단에게 얘기를 했답니다. 내가 너무 의심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뭐가 의심납니까?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낳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무리로 걸어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습니까? 너무너무 사실은 보면 우리가 과학적으로 생각할 때에 앞뒤가 맞지 않는 과학적이 아닌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 모든 걸 다 얘기를 했대요. 이것도 의심나고 저것도 의심납니다. 그때 그 모라비안 선교단에서 복음을 전해줬던 사람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방금 당신이 의심이 난다고 한 그 모든 것을 나가서 외쳐보십시오. 전해보십시오. 당신이 분명히 믿게 될 겁니다. 그렇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웨슬리가 밖에 나가서 내가 내 마음속에 자신감은 없지만 외칩니다 하면서 크게 외쳤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동정녀가 이 땅에 그 아기를 낳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다 하면서 자기 의심나는 것만 자꾸 크게 외쳐보다 보니까 마음에 믿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외침으로 말미암아 믿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 알아서 다 믿어서 외치는 것이 아니라 외치다 보면 믿게 되고 그것이 더 확실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학교에서 가르치다 보면은요, 가끔은 또 이제 신방하다가도 어디서 잠깐 11조 얘기했습니다만은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그런 이상한 질문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질문을 딱 받는 그 순간에 참 묘한 그 대답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 이거 뭐 가르치는 사람이나 또 우리가 이게 말씀을 전하다 보면은 누구나 다 느낍니다만은 한 번도 머릿속에 생각 안 했지만 하나님이 갑자기 지혜를 주셔서 어떤 그에 대한 아주 착장한 대답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외친다고 하는 것, 전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마태복음 28장 오늘 19절 20절 말씀인데요. 17절 말씀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감람산에서 이제 승천하시게 됐는데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보는 앞에서 승천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 자리가 12사도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많은 사람이 있는데 분명히 예수님 보면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분명히 보고 있으면서도 그 중에는 보고 경배하지만은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의심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뭐냐? 바로 그 말씀이 뭐냐 하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그 다음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모든 걸 확신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의심하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뭐냐 하면은 가서 제자 삼으라, 세례 주어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죠. 이 말씀은 예수님의 대명령, 그렇게 말합니다. 대명령. 어떤 분이 참 재밌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대명령이지 대제한이 아니다. Great Commission이지 Great Suggestion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가서 전도해 볼래? 세례 줘 볼래?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일방적 명령이에요. 명령이 뭡니까?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무엇을 하도록 시키는 것을 명령이라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 제가 이제 사전을 찾아보니까 여러분 영어 단어에서 명령이 뭡니까? 명령이라는 단어가 뭐죠? 명령, order, O-R-D-R이에요. order. 예, 어떤 사람이 어떤 군인이요, 이제 상사가 이제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고등학교 때 우리 선생님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이건 뭐 조건입니다만은요. 이제 위에 상사가 이제 아래 사람에게 order 하면 이제 명령이다 들으라 이 말 아닙니까? order 하라고 하는 말은 주문한다는 말도 있잖아, 그죠? 주문한다. 내가 이제 식당 가서 뭐 주문할 때 이제 order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order 하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뭐 egg sandwich and coffee 그러다가 아주 되게 맞았대요. 그러니까 order라고 하는 것은 주문한다는 말도 되지만 명령하는 말도 되는데요. 여러분 참 보면 재밌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문하신 것이 곧 명령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주문했잖아요.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 주어라. 그리고 내가 가르친 모든 것을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예수님이 지금 주문하시는 겁니다. 그 주문인 동시에 그것은 명령이에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주문하신 것은 명령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주문하는 거죠. 사랑하라고. 이건 명령이잖아요. 여러분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도 굉장히 강한 명령입니다. 굉장히 강한 명령이에요. 이제 다음 주에 또 나옵니다만요. 우리가 실제로 보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보면은 굉장히 강한 명령들이 있는데 그 모든 건 전부 다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주문하신 것들이에요. 오절 바로 이 명령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도 참 좋은 책들 많이 썼는데요. 이 유진 피터슨이 대명령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멀고 가까운 모든 곳 그곳으로 가서 너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이 생명의 길로 훈련시켜라 라고 하는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대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제한적인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이 아닙니다. 12 제자에게 주신 명령이 아니에요. 이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우리에게 주시는 현재적인 명령이라. 다시 말하면 우리 모든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문하신 것이고 명령하신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초기 기독교인들이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대명령을 지킬 때에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었겠느냐.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초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고생했습니까? 그때까지도 아직도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도 없었죠. 더더구나 우리 예수 믿는 그 자체가 큰 좀 범죄였지 않습니까? 더더구나 로마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말 자체가 아주 험악한 얘기였고요. 어떻게 했겠느냐? 그런데 이 토마스 카일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가장 적절한 단어가 뭐냐면 낙천적으로라고 하는 단어라. 낙천적으로. 낙천적으로가 뭡니까? 이 말을 바꿔 말하면은 정말 하나님의 그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기쁜 마음을 가지고 낙천적으로 살아갔다는 겁니다. 이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갈 겁니다. 라고 하는 그 낙천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가서 제자 삼고 세례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고 주님 명령 지키고 이것이 가능하더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낙천적인 사고를 하지 않았더라면 절대 하지 못할 일입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예수님도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 사람들이 제자들, 사도들, 예수 믿는 사람들 그까짓 것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용기를 가지고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낙천적으로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 첫째는 말합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 보십시오. 이 말씀 가운데 보면은 복음 전파의 대상이 누굽니까? 복음 전파의 대상은 모든 민족으로 모든 사람입니다. 어느 사람도 예수 못 믿을 사람이 없고 우리가 복음 전파에 제외될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은 절대 예수 안 믿을 거다. 그런 사람이 세상에 있습니까? 그런 사람 없습니다. 절대 예수 믿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이 더 빨리 믿을 때가 있어요. 갑니다. 제가 영락교회 있을 때입니다만요. 어느 권사님 한 분이 주일날 눈물을 글썽이면서 저한테 왔어요. 저한테 와가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오늘 우리 남편 교회에 왔어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 권사님이 남편을 위해서요. 당시 말이 그래요. 20년 이상 기도했답니다. 우리 남편 교회 나오게 해달라고. 그 남편이 얼마나 착한지 몰라요. 신방 가면요, 제가 신방 가면 신방 다 받아요. 예?
신방 다 받아요. 같이 앉아 예배 드리면요, 앉아 있어요. 찬송 안 부르고요, 가만히 있지만은 앉아 있어요. 주일마다 그 권사님하고 그 딸들 교회 나오는데 헌금 다 챙겨주고요. 예? 예? 교회 갈 수 있도록 다 해줍니다. 본인은 안 나와요. 그 제가 이제 아이고 그렇게 하지 말고 나오십시오 하면은 나갑니다. 제가 뭐 언젠가는 나갑니다. 조금 더 있으면 나갑니다. 하면서도 20년을 안 나오는 거예요. 이런 보십시오. 그런 사람이 더 예수를 잘 못 믿어요. 그런데 말이요, 막 그냥 머리카락 잡고 심지어는 머리카락 자르고 이런 사람 있죠. 뭐 다리 몽둥이 붙들인다 이런 사람, 이런 사람들이요 더 빨리 교회 나와요.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민족으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가 하나님께서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도 이루어지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신다.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예수 안 믿을 것 같아서요, 이럴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 사람 빼고 지나가고 이런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입니다. 누구든지잖아요. 누구든지. 열방 아닙니까? 모든 나라가 누구든지 모든 민족이 다 예수를 믿게 되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0절입니다.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자,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번 제가 설교할 때 한 얘기를 했죠. 만국기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런 만국기 왜 달아 놓습니까? 만국기 우리 운동회 때마다 달아 놓는 것은 우리 아이들에게 세계적인 꿈을 꾸라는 얘기 같아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는 그냥 펄렁펄렁 하는 거니까 몰랐는데 만국기가 왜 달아 놓겠습니까? 이러면 세계를 품으라는 얘기거든요. 왜 예수님께서 만국이라고 말했겠습니까? 모든 나라가 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라, 모든 사람이 예수 믿을 사람, 너희가 가서 복음 전파될 모든 사람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보시면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다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이 없이 복음이 전파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 너희는 가서, 이 가서라고 하는 말은 과거 분사, 끝없이 지속되는 행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기 위해서 끝없이 가다 쉬지 말라, 계속 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흔히 말합니다. 우리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그렇게 말합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선교학은 아닙니다만은 이제 그 선교하는 일에 이렇게 일반적으로 하는 그 재밌는 모토가 있어요. 가든지 뭐겠어요? 보내든지. 가든지 보내든지. 여러분, 사실은 보면 보내는 선교사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 가버리고 말이죠. 보내는 선교사 없으면 어떡하겠어요? 우리 교회 전체가 전부 선교사로 다 나갔다? 교회는 비어있다? 물론 그럴 리도 없지만 그렇게 되겠습니까만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가는 선교사가 있고 보내는 선교사가 분명히 다 있어야 돼요. 여러분, 순교가 귀한 일이라고 전부 다 죽어버리면 복음은 누가 전합니까?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더 중요한 것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항상 가든지 보내든지 항상 우리 마음속에 우리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그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예요. 어떤 분은 가는 선교사,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 복음 전파의 내용이 무엇이냐? 오늘 성경 말씀에는 제자로 삼아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를 삼아라. 그 다음 보십시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 다음에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먼저 제자 삼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보시면은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는 제자의 수가 날마다 더하여졌다, 이렇게 말하죠. 지금 이게 명칭이 좀 달라졌어요. 그 전까지는 예수님의 12제자가 제자였는데 승천하신 다음에는 12제자가 사도가 되고요. 사도가 되고 그 다음에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제자라 불렀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으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만들고 제자로 삼고 그 다음에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했는데 우리 초기에는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이 초기에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 받았는데 그다음 그 후에 이제 정착이 돼 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됐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르쳐 지키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공생의 초기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세례 받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세례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하게 변화된다는 얘기입니다.
완전하게 변화된다는 얘기. 이 베프티즘이라고 하는 말은 이 밥티조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다. 밥티조. 이 밥티조는 물에 잠그다, 집어넣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서 나온 말이 밥티스마. 밥티스마는 이제 베프티즘, 세례죠. 세례인데 원래 세례라고 하는 것은 물에 집어넣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물에 세례 받을 때 물에 집어넣었다가 끄집어냈어요. 그래서 물에서 올라오실 때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침례교는 그 침자 자체가 이제 이게 잠근다는 얘기인데 침례교는 우리하고 다른 거는 별로 없습니다. 물론 정치 제도가 조금 다릅니다만은 침례교가 가장 그 다른 것이 뭐냐면은 우린 세례 베풀 때 물이 이렇게 합니다만은 침례교에서는 물 속에 이제 집어넣죠. 집어넣다 이제 끄집어냅니다. 요즘에는 우리 교단도요, 우리 교단, 우리 장로교도 물 속에 집어넣었다가 끄집어내는 침례도 가능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었습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저도 뭐 침례하는데 여러 번 가봤습니다만은 이제 침례교 같은 데 가면은 이렇게 강단 저 위에 정중앙에 침례탕이 이렇게 있어요. 침탕이 있고 물을 받아놓고요. 그럼 겨울 되면 약간 미지근한 물 받아놓고 그렇게 하는데 침례복이 있죠. 침례복 옷을 이렇게 입고 이제 들어가서 침례를 합니다. 근데 그건 너무 이제 복잡하기도 하고 어차피 형식 아닙니까? 이런 물 속에 들어왔다고 해가지고 죄가 씻어지고 새 사람 됩니까? 물 속에 집어넣어가 죄가 씻어지냐고요. 물 속에 집어넣는 것이나 아니면 우리가 의미적으로 스프링클링 물을 뿌리는 것이나 그게 그거라는 얘기입니다. 물 속에 집어넣었다가 끄집어냈다가 죽었다가 살았다. 그렇게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세례가 가지고 있는 의미이지 우리가 그것은 형식은 아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세례.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 가운데서 이제 이거 꼭 물에 집어넣어야 된다. 아니다. 이거 어차피 상징이고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고 이 물 뿌리자. 해가지고 이제 스윙글리 같은 사람이 이제 소위 말하는 그 뿌리는 이 세례를 주장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의 전통은 뿌리는 거죠. 뿌린 거. 제가 얘기를 했습니까? 우리가 세례라고 하는 것은 크게 말하면 세 가지 형식이 있어요. 물 속에 집어넣는 게 있고요. 그다음 pouring. pouring은 뭐냐면 주전자 같은 데 물을 가져와서 문자 그대로 이렇게 붓는 겁니다. 이제 그 세례복을 입고 있으면 와서 주전자를 가지고 이렇게 부어주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다 적게 부어줍니다. 침례탕에 들어가지 않고. 그럼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 같은 방법은 그 스프링클링 그런다. 스프링클링. 이 스프링클은 이거 물을 뿌린다는 얘기거든요. 그 왜 보슬 비오는 거 뿌리는 거. 뿌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의 어느 조그마한 시골 동네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가물었어요. 가물어 가지고 이제 물이 귀한 거예요. 물이 귀하니까 이제 세례 베풀 때가 됐는데 이제 세 교회 목사님 모였대요. 모여가지고 우리 이번엔 좀 물 절약합시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니까 물 큰 그 침례탕에다 물을 받아놓고 세례 베풀던 목사님이 한 단계 낮춘 거예요. 그런 것 같으면 우리 한 번만은 우리가 포링 하겠습니다. 붓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붓는 목사님이 그다음엔 또 한 단계 낮춰야 되니까 그럼 우리가 한 번만은 우리가 뿌리겠습니다. 스프링클링 하겠습니다. 그러더래요. 뿌리는 목사님이 더 이상 할 게 없잖아요. 가만히 있더니만은 우리 한 번만은 드라이 클리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했대요. 그래서 다 씻었다는 거예요. 어쨌든 보십시오. 우리가 세례를 베푼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하게 변화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보십시오. 우리가 제자가 된 다음에 그다음 어떻게 합니까? 완전하게 변화가 되고요. 변화가 된다면은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세 단계라고 하는 것은 거꾸로 하면 안 되겠죠. 우리가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단계입니다. 가르쳐 지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르친다라고 하는 말은 흔히 말하는 그 디다케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 전하신 거 보면요, 선포하는 말씀이 있어요. 회개하라. 이건 선포입니다. 이건 캐리그마라 그럽니다. 대신에 예수님께서 뭡니까 복이 있는 자는 어떻다 가르침이 많아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 디다케라고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가운데 보면요, 이 선포하신 말씀보다도 그 가르치는 말씀이 훨씬 많아요. 안 그렇겠습니까? 많습니다. 이 가르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교사라고 하는 직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 중요했겠습니까? 가르침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지. 이 초대교회는요, 이 교사라고 하는 직분이 흔히 말하는 보편적 직분이었습니다. 어디 교회 가나 이거 교사라고 하는 직분은 굉장히 할 일이 많았고 어디 교회 가나 다 가르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만들어요. 그 다음에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완전히 변화시켜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잘 가르쳐서 그 사람이 지킨다는 말은 뭐냐 하면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는 겁니다. 실천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전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 그냥 우리가 복음 전하고 교회 나오십시오 이런 정도가 아니거든요. 세례받게 하고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실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여기까지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할 일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항상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 20절 말씀 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또박또박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 이 보장이 얼마나 참 강한지 몰라요. 세상 끝날까지, 그것도요 내가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강조하는 거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요. 항상 있으리라, 뭐 그래도 되는데요.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요, 같은 말들을 반복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제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고 나서 얼마 있다가는 승천하셔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만 남겨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가지고 그렇게 많은 고생하시고 많은 핍박을 당하셨는데 이제 예수님이 떠나셔요.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가고 나서 예수님께서 남겨놓으신 제자들이 얼마나 고생할까, 예수님께서 그걸 왜 모르겠습니까?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보증 주시는 겁니다. 너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이렇게 하겠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강조해 주시는 겁니다. 이런 보장을 받고 나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항상 함께 있겠다고 하신 그 말씀은 임마누엘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이름이 두 가지였죠. 마태복음 1장 말씀 보시면은 21절 말씀에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23절 말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실 때에 이름이 두 가지, 하나는 예수 구원자, 하나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런 보십시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둘 다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원하러 오셨고 함께 하려고 오셨어요. 왜 함께 하셔야 됩니까? 그럼 구원한다는 거는요 함께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과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별개가 아니에요. 그럼 죄가 무엇입니까?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죄는 분리다. 이 죄가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과 함께 만들었는데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따로 사람 따로 분리가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구원합니까?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하나 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뭐냐 하면은 에베소 2장 말씀 보시면은 십자가로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둘이 하나가 되게 하셨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와 임마누엘은 별개가 아닙니다. 임마누엘 되게 하시는 것이 이게 구원이에요. 예수예요. 구원이에요. 우리 구원이 뭡니까? 원래 떨어져 있었는데, 죄로 말미암아 떨어져 있었는데 하나가 되게 하는 게 구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라고 하는 이름과 임마누엘은 별개 아닙니다. 어떻게 이름이 두 개냐? 아니에요. 둘이 가만히 보면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에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셨다는 겁니다. 임마누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이죠. 우리 구원받는 아주 놀라운 은총이에요. 임마누엘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장입니다. 이사야 8장 10절 말씀 말합니다.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방 사람들, 이스라엘의 변방에 있는 나라들이 이스라엘 자꾸 침공해 오잖아요. 얼마나 참 어렵게 만들었습니까? 그때 이사야가 변방을 향해서, 이방을 향해서 말합니다. 너희가 계획해봐라. 너희가 이런 일을 도모해봐라. 그런데 우린 괜찮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안전하고 든든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요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가 쓰러질 만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주 곳곳에 함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피해가는 거예요.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것이에요.
이런 베어드라고 하는 그 남극 탐험하던 탐험가가 있었습니다. 이 저거는 책을 보니까 이제 그 말이 나오는데요. 이 베어드라고 하는 사람이 남극을 갔어요. 가서 이제 자기가 어떤 장비를 무전기를 가지고 조금 이제 탐사하러 이제 출발했는데 갑자기 뭐 돌풍이 몰아치면서 눈보라가 몰아치는데 이 방향 감각을 완전하게 잃어버렸어요. 근데 얼마나 추웠던지 이 무전기의 그 배터리가 완전히 폭파가 되어 버렸대요. 또 추우면 또 그렇다네요. 폭파가 되는. 이 연락이 안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어떤 베이스 캠프와 연락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방향도 잃어버린 겁니다.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때 이분이 무전기를 갖다 버리고는 이제 소리치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소리치면서 그냥 어딘지 모르지만 가는 겁니다. 하나님 부르면서 가는 거예요. 한참 가다 보니까 그 안개 같은 데 속에서 뭐가 희미하게 보이더래요. 보니까 바로 그것이 자기 어떤 베이스 캠프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방향 감각을 하나님이 정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발걸음과 동행하시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일들이 평안하게 잘 풀려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들에게는 복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합니다.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 면적, 우리 지구의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지구의 면적은요 1억 3,548만 8,280 제곱킬로미터. 지금 상상이 잘 안 되지만 그렇대요. 근데 이 1억 8천 되는 이 전 세계의 면적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들 종족이 얼마냐? 종족이 12,000 종족쯤 된대요. 뭐 사실은 보면 막 구분하면 많잖아요. 많지만은 12,000 종족쯤 되는데, 지금도 미전도 종족, 복음을 전파받지 못했거나 복음 받았지만은 전파되지 않는 것이 6,500여 족이 아직도 미전도 종족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파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뭐 들어보셨겠습니다만 루이스 부시라고 하는 그 선교 전략가, 선교학자가 만든 용어가 있습니다. 10-40 창이란 말이 있어요. 10-40 윈도우 그렇게 말하는데요. 이 10-40 윈도우가 뭐냐 하면은 우리 북이 10도에서 40도 사이를 쭉 보면요, 10도에서 40도 사이에 그 속에 세계 인구 전체의 3분의 2가 살아요. 3분의 2가. 가장 선교적으로 전략적으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10-40 윈도우 그렇게 말하는데요. 이 속에 그렇게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살고 있지만은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갈 곳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잘 마음속에 기억하시고 우리가 가서 제자 삼고 또 세례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이 일을 잘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는 선교사 또 보내는 선교사로서 선교에 날마다 힘쓰는 귀한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마태복음 28장 오늘 말씀 암송합니다. 시작.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대명령으로 주셨는데 우리가 이 명령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셔서 참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잘 붙잡고 우리가 선교적인 사명을 잘 감당키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는 선교사는 되지 못하더라도 보내는 선교사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열심히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힘쓰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간 선교사들이 이를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